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8.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명확함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지식과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결정의 기준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성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판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의 능력이 발달하고 모두가 자신만의 이성적인 결정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에도 인간의 이성이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에도 인간의 이성이 동의하는 부분은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만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생각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왕의 보내심을 받아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갔을 때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사람이 나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을 듣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생각이 기도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성장 환경에서 다른 시대적 경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자신도 모르게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로 말미암아 밤새 갈라지는 홍해바다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고 그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예전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경험은 반복해서 경험하려 하고 좋지 않은 경험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전에 좋은 경험이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고 예전에 좋지 않은 경험이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진 전통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우리는 늘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전통이 있고 지역적인 전통이 있으며 심지어 가족의 전통이 있습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또 합리적인가 보다는 혹여라도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무엇이 잘못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사고의 중심에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앞세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 앞에 설명한 네 가지는 우리 삶의 한 양식이고 삶의 일부입니다. 결코 모두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은 필요하지만 이성주의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죄인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원함에 기인한 생각은 감정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역시 결코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험은 좋은 것이지만 경험주의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경험주의자가 되어버리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잘 선용해서 다가올 시간을 대비할 수는 있지만
경험 역시 생각과 판단의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통 역시 매우 유익하지만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전통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절대로 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 경험과 전통 모두와 다르다 할지라도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장면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듯이 베드로 역시 메시아를 고대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었으니 나이도 예수님보다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나 생각으로나 경험으로나 전통으로 봐도 모두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깊은 밤 물고기는 호수 깊은 곳에 있고 이른 새벽이 되면 물가로 모이는 것이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 부인을 위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는 무대장치를 마련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예전에 예수님을 떠난 기억이 없었다면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전통을 들어서 그 순종의 명령을 거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이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살아온 모든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으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셨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광야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죄인으로는 살 수 있지만 말씀의 사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고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삶 안에 생명이 넘쳐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제외한 교회 생활만으로 성도의 삶의 전부를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절박함을 깨닫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패역함으로 멸망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심각성을 깨달을수록 늘 변함없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내 소원과 욕망을 추정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투쟁하듯 금식하며 또는 밤을 새워 철야를 해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주장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원함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시는 명령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하지 말라.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기준을 내 생각과 경험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든 죄라고 생각하지 않든 먼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드러난 아간의 범죄는 아간만의 범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기 위해 이 세상 것을 달라고 떼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범죄치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